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갖고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성령,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나? 성경을 믿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성령님이 가마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썼는지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그 의미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지식이나 일반 정보하고는 달라요. 일반 서적에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자에게는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쪽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일반 정보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 깨달은 자. 근데 깨닫지 않는 자는 성경책을 잡으면 졸리기만 하죠. 재미가 없고. 근데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 같기도 하고 놀랍게 나의 영혼을 속사람을 막 강건케 하면서 놀라운 그 새 힘이 나기 시작을 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혀 생명을 거기서 느끼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가리키는 사람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너무 어거지로 해석을 하지 말래. 제가 설교를 하는 분들이 특히 막 어거지로 막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남들이 언뜻 볼 때는 무슨 그냥 심오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어거지로 성경을 풀 때 멸망할 거라고, 고꾸라질 거라고. 이게 뭐죠? 성경은 깨닫게 해줄 때,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셨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은 성경은 아멘하고 전부 다 옳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영적인 사람들만이 전유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자체 하나를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들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알고 들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 어리석은 자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는 자. 이 자는 뭐라고 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같이 풍랑이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저기 할 때는 반드시 그 집이 영적인 집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진 집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아주 단단하게 그대로 남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여자가 와서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7절 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너무 기맥힌 거야. 막 너무나 놀라우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젖을 먹인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젖은 참 복이 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그 난태, 예수님의 먹인 젖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나를 먹인 태와 나를 먹인 젖이 엄청난 복이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편 1장과 2장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 항상 방 안에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고 늘 읽는다고 해요. 자, 뭐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뭐라죠?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자는 복이 있다.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늘 맺히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항상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을 것이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도하나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할 듯다. 그러면 말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대적하며 그들이 맨 것을 풀며 그들이 맨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분을 바라며 노하며 말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주리니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쳐 질그릇을 부순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죠? 여호와를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섬겨라. 아들에게 입맞춰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입맞추랴.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두가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시편 1장 2절이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자들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그 말씀을 씹으며 말씀대로 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뭐랍니까? 이 율법에 있는 것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평탄하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상하게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성령님도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여러분들이 늘 인생을 살다 보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살을 빼야겠다. 내가 금식을 하야겠다. 내가 올해 이렇게 말씀을 통독을 하야겠다. 근데 작신 3일만 지나고 나면 또 이걸 못하는 거야. 왜 그렇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약해서. 속사람이 약해서. 근데 금식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말씀을 먹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근데 그래서 수없는 이 사람들이 이 종교 활동에 바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늘 어느 순간에 가다가 탈진하고 어느 때 넘어지게 돼 있죠. 자, 주님께서는 이 한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 가리키는 이 말씀을 조야로 이 모든 법도를 너희들이 지킨다면 뭐라죠?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신명기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으면 이 복을 준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죠? 근데 신명기 18장은 특별히 만약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 이 복을 받는데 이 말씀대로 안 지키면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저주가 무섭게 나와요. 무섭게. 그러면 뭐라 하죠? 너가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대적이 너를 한 길로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네 손으로 하는 일과 네 창고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성미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또한 네가 여호와 이름이 너 앞에 불러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에 맞춰 비를 내려줄 것이며 네가 꿔질지라도 네가 꾸지 않을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위에 있을지라도 밑에 있을지 않을 것을 내가 너하고 약속하노라. 이게 어떤 사람?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회개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에는 분주야. 근데 말씀, 지금 주님이 언제 지금 종교 활동, 직분 활동을 이렇게 저기 했습니까? 말씀이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말씀에는 저기하고 말씀이 어디 있나도 몰라.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하면 디모데후서가 뭐 구약 속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뭐 하도 성경을 안 읽다 보면.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어봐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다 외운 걸 저는 운동을 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계속 말씀을 쫙 묵상해 나가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저희가 여기서는 기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고 삶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는 이거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삶이 뒷받침 않는다면 전부 소용없는 거예요. 또 뭐라죠?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 뭐라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반쪽 복음을 갖고 세상을 흔드는 거야. 반쪽 복음을 갖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온전한 복음을 갖고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봐요. 얼마나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누구나 원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 선상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지금 말씀이 일반 정보하고 다르고 책하고 다른 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날선 건 같고 말씀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 이게 뭡니까? 천국, 지옥, 영생이 있다는 증명 아닙니까? 영생이.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인이 진짜 무르익어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딱 두 가지 열매가 있으면 거의 95%가 진짜예요. 첫째, 그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로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러 왔다. 기독교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나니. 기독교는 계속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에 대하고 내가 산 재물이 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게 하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 논리하고 정반대예요. 이 세상 논리는 현행 법 도덕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고 갖고 갖는 것이 그것이 목표예요. 자아 실현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아 부인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성질 낼 수 있는 걸, 내가 짓밟을 수 있는 걸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생명이 나타나요. 주님이 생명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오니. 주님 생명이 나와요. 왜? 주님의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그분에게 지체로 연결이 돼요.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논리하고는 말도 안 되는 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살 때 주님과 나가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생명으로 연결이 그 생명이 당연히 지체로 나타났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느냐 이거야. 진짜가 아니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하나. 자기 희생의 삶을 살 만큼 사느냐 이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증명을 해주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95%가 이것만 있으면 열매를 봐서 진짜라고 봐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권능은 많이 나오는데 성질대기가 개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수님 전 개라고 하면 안 된대요. 독사이 새끼라는 거 아닌데요. 그럼 또 괜찮대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독사이 새끼보다 개가 조금 더 강아지가 조금 난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희생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생명이 안 나와. 아니다 이거죠. 주님 생명 안에 온전하게 연결이 되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 지체로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들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히 여러분은 뭘 보면 아느냐면 언어를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10장 45절이죠? 9장 45절인가. 거기서 뭐랍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잠깐 동안은 속일 수가 있겠지요. 근데 항상 그가 쓰는 언어가 뭐냐 이거야. 왜? 선이 쌓이면 선이 나오고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저축을 하여야? 말씀과 성령을 닫고 저축을 하여야. 그러면 이게 언어 속에서 표정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게 나와.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꼭 그 사람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언어, 그 사람이 가는 방향,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가치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욕망의 이 악의 이 사수인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나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고 말씀을 닫고 내가 삶으로 살며 성령을 닫고 충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절치면은 징그럽게 이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이 싫어요.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근데 날이 갈수록 악이 싫어지기 시작을 해. 그리고 선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 이게 비중이 쌓일수록.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계속 이 말씀대로 내가 대시범에 그다음에 뭐하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가 검증을 해야죠. 내가 살고 있는가. 자, 이 로마서 1장 16절이 뭐랍니까?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자, 성경 말씀은 충분히 아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내가 실천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만 읽고. 여러분, 말씀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말씀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잘못 종교적인 막 이런 저기가 막 은연중에 막 세뇌되듯이 막 가스라이팅 되듯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이 말씀에 그것이 막 우회와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닫고 깨닫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가는가 잘못 가는가 지금 저 목사님이 설교가 틀렸나 맞았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주님은 온전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당신의 그 저기를 여기다 성경에다 다 갖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지요? 빨간 글자 중에도 뭐라고 했죠? 진실로 쓴 말은 에우시한다고. 예, 예수님 말씀이 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중요하다 이거야. 학원 선생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막 칠판에다 막 밑줄 그고 가리키는 동그라미 치는 거야. 진실로 내가 이러느니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인 지금 일반 정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믿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나에게 징계가 있다면.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 한없는 상급 안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이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천국 내가 이 죽은 후에 내가 천국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시하시고 장래일을 여기 하고 능력 주시고 하는 게 지금 성령님이 지금 영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계속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진실로 얘기하느니 또 그러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때가 지금 이때라. 이 뜻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 생명으로 진짜로 들려지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천했다는 얘기야. 깨닫고 내가 세상법을 버리고 세상 지식, 과학, 도덕, 윤리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바꿔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듣들 않는 거야. 외워도 내가 이 깨닫들 못하는 거야. 그리고 삶이 바뀌들 않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내 삶이 바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지금 그걸 물론 아니 생각을 하세요. 내가 천국 지옥이 내 호흡하듯이 내 아침에 눈을 뜨듯이 해가 뜨듯이 사실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내 맘대로 삽니까? 어떻게 내 맘대로 사느냐고. 근데 여러분이 말씀 안 볼 때, 기도 안 할 때, 성령 충만 안 할 때 이 세상 영이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의 그 능력에, 영광에 대해서 가려놓는 거예요. 가려놓는다니까요. 이게 저도 제가 이 세상 일 어떻게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말씀 안 보고 조금 따라다니다 보면요. 제가 영적 사역을 했던가? 내가 귀신아 떠나라고 내가 명령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충만해지고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말씀이 황당한 게 아니라 천지가 없어도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순종 안 하는 거 안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아져서 성경이 하고 교회의 지금 현 시스템이 그게 다 눈앞에 보이는 게 옳은 것 같은 거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 예배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예요. 지금 주님 영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맥힌 사람은 못 느끼지만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도 영이 열린 사람은 주님 영이 지금 임하는 걸 느껴져요. 구약 속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장들이 일을 못하고 막 고꾸러지고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볼 때 임재 안에서 막 술 취한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처럼 되잖아요. 이게 뭐야?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님 영이 임하면 뭡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죽음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수없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영들의 그 묶임들이 여러분에게 어디다 작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물질, 건강, 가정, 환경에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녀 문제에. 근데 이것이 주님 영이 오면서 이것을 자유케 해주는 영이야. 그게 그 영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지. 많이 올수록. 근데 예배가 주님 영이 임재 예배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 임재 예배가 없을수록 불행한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시대가 이 생명의 말씀을 잃어가는 시대. 그래서 암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받는 자나 듣는 자가 지금 영적이면 생명력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면 사람을 저기에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고 우리의 저기는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이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막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어저께 뉴스에 나오대 구준엽이 여기에 대만 여자 무슨 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원자 돌리면 서씨 종친인데 그 사람이 재산이 1,000억대가 넘는데 어쩌고 갑자기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0억이면 뭐하고 나라를 다 가지면 뭐하고 트럼프면 뭐 할 거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내가 얼마나 나를 죽여가며 지금 내 욕망을 죽여가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거야. 사람은요,
항상 자기 막 기분대로 막 살이야. 사람들은 막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은 막 기분대로 못 살면 뭐 술이라도 먹고 아니면 노래방 가서 소리라도 질렀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여기 와서 주여를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이 지금 막 이 폭발을 시켜야 하는데 수없이 자기 기분대로 막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주님을 만난 사람한테는 뭐라 하죠? 주님이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야.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잡아서 내가 우리는 현실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면 딱 하나 자유스러운 데가 하나 있더라고. 밥 사 먹는 거. 그것도 2만 원 넘으면 약간 부담이 가. 왜냐하면 사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12,000~13,000원의 종고. 그걸 막 찾는 편이요. 그러니까 딴 데는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목사가 어디를 갑니까? 암만 시간 있다고 해도.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방인처럼 살아나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능력, 영적인 이 세계에 들어오면 막 이단시 여기고 그러는 게 많은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봐요.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에 뭐랍니까? 내가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능력 줘서 다 이랬대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인자의 이 살은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하고는 다르다. 그건 너희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 내 떡,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 초점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데다가 맞춰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면 좋지요. 근데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우리 모든 저기는 그 나라인 거야. 그 나라인 거야. 근데 기독교가 어느새 이 땅의 축복에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51절도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스테반도 그렇고 이렇게 돌에 맞았을 때 잔다고 표현을 해요. 왜? 영원한 생명으로 다 오히려 덧입힘 받은 거니까. 죽음은 누구든지 두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가 전부 다 죽음돌에 이것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난 게 성경이고 성령님이에요. 제가 보면. 딴 종교를 제가 좀 알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느 분야인가 하고 제가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근데 비교할 수가 없이 탁월해요. 그리고 세계가 증명하고 세대가 증명을 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수만 가지 종교 중에 참 생명, 참 창조주, 참 성령님을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 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해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땅에서 이 주님 영이 가득가득 임할수록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주님 뜻대로 내가 쓰임을 받다 내가 죽을까. 신학교에 최근에는 졸업을 할 때 막
부름받아 나선님 몸 찬양 있죠. 이걸 다 한대요, 신학교에서. 그러고 갔는데 목사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실상은 90% 이상이 목사를 안 나간대요. 왜? 요새는 목회 시작만 하면 어려우고 또 뭐 부목사로 월급 좀 불러준다는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노래는 부름받아 죽음인들 막 간다고 해놓고 실상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사례비가 나올라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생활이 보장이 될라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갖고는 한 발도 들어가들 못해요. 들어가들 못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근데 이 생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고 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기분대로 다 결정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뭐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냐 이거야. 내 삶이 지금 아무리 내 재산을 내놓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했다지만 내 삶이 지금 내가 주인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지금 취미 생활이 맞닿아서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도 없겠죠. 내가 죽도록 나 자신을 내 육은 원치 않는 것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이 내 육을 죽이고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게 내 육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야 성령의 인도함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세상이 바뀌더라 않고 더 무서워져 가요. 무서워져 가요. 아니에요. 바닷물의 염도가 3%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게끔 하고 바닷물이 계속해서 정화가 되지요. 지금 기독교가 진짜 3%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진짜 3%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이 악해져가고 싸나워져 가지요. 가고 그 농촌에 와도 그 옛날 농촌 그 농민들이 그 따뜻한 이 정이 없어지고 계산이 더 무서워져 버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본연의 기독교가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복음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야. 다 마귀한테 잡힐 거라는 거야. 다 넓은 길을 갈 거라는 거야. 주님은 다 예언을 해놨어 이걸.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왜 이 말씀이 왜 이럴까? 주님은 지금 마지막 세대 이 예루살렘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없어질 것까지 다 예언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주님 영이 들어와서 주님과 자꾸 동행을 하면 이런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 영이 원치 않았는데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요. 마치 이렇게 여름에 방충망 없이 그냥 문 열어놓은 거나 똑같이 막 세상 영이 막 계속 들어온다고. 근데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걸. 근데 영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하고 지금 영이 지금 둔탁해지고 주님하고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민감한 걸 잃었는지를 금방 아는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주님 다스림 안에 계속 없다 보면 아주 그냥 뭐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주님 일하면 주님이 다 된 거 아닌가. 근데 실상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뭔 마음이 드느냐면 너무나 죄송한 거야. 주님 일을 못해서 미치겠는 거야. 주님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왜? 이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깨달아지고 멀수록 할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신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진장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일 필요도 없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으면 돼.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니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줄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을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매일 죽여가며 주님 뜻을 이루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도를 닦는다는 뜻이 어려운 거예요. 하고 하루하루를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종말이 가까이 머지않아 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게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 정도 되는 분한테 마귀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다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걸 조금 늦추고 하라고. 우선 네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하라고. 그다음에 하루하루를 미루는 게 영혼을 죽을 때를 가는 거야. 저는 제가 만난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지금서부터 다시는 주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칼로 무를 자르듯 두부를 자르듯 탁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매일 잡혀가요. 매일 잡혀가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들 넓은 길로 갈 거라고. 천국의 좁은 길을 거의 못 올 거라고. 못 들어가면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같이 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이것이 어느 때 뭐에서 결정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알고 가리킨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거 알았다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순종을 했느냐 이거야. 순종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이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 법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거기에 당신의 나라, 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왕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법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안 저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텐데 말씀대로 살들 않는 거야. 하고 종교로 자꾸 흘러가는 거야. 이게 못 만나죠. 못 만나죠. 살아계신 주님은 제가 보면 이 주님이 가리킨 말씀대로만 살으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만나기 싫어도.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 기다려지는 날. 그런 삶을 산다면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